목자 임명 간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목자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과연 목자로서 다른 이들을 섬길 만한 자격이 될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에도 버거운 내가 다른 이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을까? 혹 개인적인 욕심이나 열심으로 목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동안 미국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어린 시절, 학생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의 대부분은 교회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즐겁게 보낸 기억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결혼 후 미국에 와서 그전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텍사스에 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면서 근처에 한인교회가 없어서 70마일 떨어진 교회와 목장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학교에서 살다시피 하던 시절, 일주일에 2번 정도 시간을 내어서 그 먼 거리를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받는 적은 돈으로 우리 식구가 살아간 것은 지금 생각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시기였지만 지금 되돌아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몸부림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처럼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저희 가정에게 더 큰 은혜와 간증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제자로 거듭나도록 옆에서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후에 과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러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나는 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나의 억울한 상황을 다른 이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참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족할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조바심 내며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 외에도 정말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난 것, 예담이가 태어나 이쁘게 자라준 것, 학위 과정을 예상보다 일찍 마친 것,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신 것, 그리고 직장을 잡아 아름다운 이곳 로체스터로 온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온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좋은 목자 목녀님과 목장 식구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해주신 것, 별탈 없이 직장에서 보낸 시간들, 예담이가 사랑스럽게 자라준 것, 예한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아내가 옆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함께 해준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믿음의 선배가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받은 축복의 감격과 감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건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 혼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 그 축복을 흘러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때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시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이 보일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값진 것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섬김의 기회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히 따르려고 합니다.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을 뵐 때 달려가 하나님 품에 안겨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었는지 하나님과 마음껏 떠들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다른 이들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기도합니다. 특히 나에게 맡겨주신 목장 식구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자 기도합니다. 길을 잃은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전부 다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풍기고자 기도합니다. 저에게 귀한 섬김의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목사님, 그리고 목자 목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기분이 묘하네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온 게 아마 2009년 초였던 것 같아요. 와서 소망 목장에 갔었습니다. 처음으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목자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자님이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이렇게 듣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목자님, 지금 이제 한국으로 가셨지만 그 목자님, 그 목사님을 통한 어떤 목자님의 모습을 봤었고 다른 목자님의 모습을 봤었고 그 가운데서 정말 목장 생활이 어떤 것이구나,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게 목장 생활이구나, 목장의 모습이구나, 아마 그런 게 제 머릿속에 그림 속에 그려졌던 것 같고요. 그렇게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이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제 목자 안수식 받고 정말 내가 목자로서 정말 자질이 있는가, 해낼 수 있을까 마음감이 교체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목장에는 목자보다 더 나은 목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요. 저희가 나약할 때마다 때로 힘들어할 때마다 오히려 저희들이 그러니까 같이 계신 목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위로받고 저희가 오히려 목자 목녀다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목원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 개성도 강하시고 또 다 나름대로 뚜렷한 주관들 가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죽이시고 목자 목녀가 가자는 방향대로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묵묵히 따라 주시고 해서 같이 했던 목원 식구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마 비록 이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다른 셀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서로 같이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제 계속 같이 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들었던 소망이라는 이름이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저보다 더 나은 그 목자님께 맡겨드리고
저희는 이제 온유라는 이름으로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저희들 나약하고 하지만 여러분께서 같이 해주신다면 또 저희들 같이 기도로서 같이 나아갈 수 있다면은 아마 그 속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은 나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같이 하신다면 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또 아름다운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가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소망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렇죠? 헌신하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또 자기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거겠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그저 마음의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확신이 생기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뭔가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적인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단어로 대처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살피고 있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믿음의 대체어는 알미라, 이렇게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알미다. 좀 발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알미라는 것은요, 지식의 알미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알미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임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하시고 잘 창조했다, 보기 좋았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정말 삶 속에 적용하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생활과 참 무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간을, 자신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질그릇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다고 바울은 설명하냐면 내가 질그릇인데, 인생은 질그릇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깨어지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부서지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유혹 앞에도 우리는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죠. 그죠? 조그마한 시련의 바람 앞에도 우리는 그냥 넘어지고 부서집니다. 영락없이 질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형편없는 질그릇 속에 누가 오셨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존재의 의미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게 내가 어떤 인간이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냥 깨어진다, 자신이 그냥 부서진다, 자신은 정말 연약한 존재다, 여기까지 아는 것이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계시냐면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이걸 알면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뭐예요? 인생의 모든 가는 길 속에 뭐예요? 그것이 질그릇의 인생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보배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질그릇이고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속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EM 쪽은 얘기를 안 하네요. 자, EM도 하세요. 당신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못 알아듣는가 봐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의 한두 장을 넘어가서 6장 9절로 10절에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가장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때요, 이 세상에 정말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다니는 자가 이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생활하다 보면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왜 상처를 받냐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속에 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상처가 치유되길 원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2번이나 이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예화를 한 번 더 쓰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집회 중에 이제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집회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보통 호텔에 모시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 있는 믿음 좋은 집사님 가정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교제도 하게 되고 목사님도 나름대로 조금 불편하지만 편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부부가 어느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파티장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목사님도 함께 가시자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라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이제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그곳으로 오기로 하고 이제 아내 되는 집사님하고 이제 목사님이 함께 가게 되어서, 이제 그럼 남자는 준비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거실에 앉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되는 집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목사님이 기다리니까 서둘러서 나옵니다. 집사님이 정정을 하고 나오는데 집사님 목에 뭐가 번쩍번쩍 거리는 목걸이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농담한다고 던진 말이 뭐였냐면, 그 목걸이 꼭 진짜 같네요. 그 목걸이 꼭 진짜 같네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사님이 아차, 실수했구나. 진짜 같네요는 얘기는 가짜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목사님이 실수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집사님이 까르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예상외로 상처받을까 봐 목사님이 내가 말 잘못했구나, 농담이지만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안 해야겠구나 생각하기가 무섭게 까르르 웃으면서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모임은 진짜를 하고 가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니까 보통은 그런 모임에는 가짜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진짜는 집에 두고. 그러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에게요 가난뱅이라고, 아유 당신 왜 그렇게 가난해, 부자예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 어딜 갔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맥도날드 가서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그러잖아요. 허름한 옷 입고 오잖아요. 제가 오늘 저 맥도날드 가서 그거 하는 재미가 요즘 솔솔합니다. I have good news for you. 이거 재밌어요. 가면요. 맥도날드 가끔 가도 쿠폰이 생기면 가거든요. 이번 주에는 맥도날드 못 가고 웬디스 쿠폰이 와가지고 핑계로 웬디스 쿠폰을 가지고 이제 가서 그 하나 사면 바이 원 겐 프리니까 이제 제가 하나 먹으면 하나 아들 줄 수 있으니까 가서 먹으러 갔어요. 그 다 허름한 옷을 입고 와 있어요.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요, 그 TV에서 본 사람이 이거 앉아 있더라고요. 허름하게 그냥 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당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찌찌하게 사냐 그러면요, 부자는요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 가난뱅이라고 하면 깊이 상처를 받죠. 우리 교회는 박사님들이 많습니다. 박사님인지 모르고 새로운 교인이 대화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박사님 보고 당신 참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냐고. 그러면요, 박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유식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에게 무식꾼이라고 하면 크게 상처받죠.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상처받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기분이 나쁠 뿐이죠. 그게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나를 상처 주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 내가 질그리시고 내 속에 보배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때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해, 자기가 약한 것을 기뻐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이 말을 들어서 기분 나쁘면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이걸 생활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 어떻게 사람이 그래?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그래도 보배로운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나를 높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교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교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 교만해지는 겁니까? 자신이 질그릇임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뭔가 이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 PhD들이 많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PhD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입은 분들이에요.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교만은 자신이 질그릇임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질그릇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역사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사극을 좋아해요. 제가 보는 거는 드라마 사극밖에 안 봐요. 코미디도 나는 유치해서 못 보겠고요. 그래서 드라마 사극이 있는 거는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봅니다. 그 교회 역사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요, 공부하다 보면 교회 역사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봅니다. 보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여행 가방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가방을 들고 이렇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것들을 보면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부흥하고, 그죠? 그렇게 경제가 높아지고 좋아지고, 이제 그죠? 살만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혼기간이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유럽의 교회를 옮겨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옮겨가시고 있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만 하면 뭐합니까? 필립 얀 씨가 세미나 했는데 그 세미나 내용의 줄거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을 냈어요.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필립 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신혼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 죽고 못 살던, 그래서 뭐 유교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그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 근대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현대 근대 역사에 그런 부흥이 일어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느 기간,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신혼기간을 지금 즐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혹시 권태기는 되지 않았는가? 여전히 목사 일을 하고 있고, 여전히 설교를 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있는가? 내가 질그릇이기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가?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책을 못 보니까 참 요즘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죄송한데, 저는 나이 먹는 거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고 저는 믿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눈이 나빠지니까 하나 불편한 게 뭐냐면요, 뭔 책을 보고 성경을 보려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돋보기를 안 끼면요, 흐릿해가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돋보기를 낍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큰 얼굴에 돋보기를 이렇게 끼고 봅니다. 근데 돋보기를 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돋보기를 딱 끼니까요, 한가운데는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지만요, 초점에서 벗어난 변두리는 흐리멍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맞다 그러잖아요. 알아듣는 얘기 하나 나온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깨달았어요. 그때 돋보기를 끼면서, 불편하지만 돋보기를 끼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질그릇이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신앙의 중심에 있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그냥 별로 그것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것이 별로 그런 게 아니에요.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돋보기의 중심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모르는 어떤 분이요,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교회란 조금 괜찮은 사람이 여러 괜찮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는 곳이다. 목사가 뭐예요? 조금 괜찮은 사람이 그죠? 좀 더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수를 허락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 죽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일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역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았습니다.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에 내가 질그릇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내 속에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그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That's nothing.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겸손은 뭡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겸손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예의예요. 겸손의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죠. 진정한 겸손은 뭐예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세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한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인간인 침례 요한이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사양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한 부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허락하라, 명령형이에요. 원해도 받아.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교만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릅니다. 장면을 겉으로만 보면 침례 요한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양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침례를 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만하다 할지 몰라도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질그릇이기에 그 보배로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쓰지만, 믿음이란 건 단순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 물이 가득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며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